할렐루야. 8월 13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찬송가 278장 부르시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찬송가 36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예배를 위하여 모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리 가운데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참 자유와 진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8월의 두 번째 주일인 이 주간에는 우리나라에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광복절도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국권을 빼앗기고 이방인들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권능의 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쟁의 폐허 가운데 살 길을 찾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사 우리를 번영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은혜 주신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를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교동문 47번의 말씀 시편 105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성도의 삶을 돌아보며 성도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회개합니다. 저희에게 이처럼 살기 좋은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빼앗겼던 주권을 회복시키시고 경제를 살려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과 경제하는 사람들과 이 나라에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일에 게을렀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 되는 일에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으며 지금까지 부족하고 어리석어 남과 북으로 갈라져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수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고통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김옥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언제나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을 지금까지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으로 지나치게 무더운 폭염과 폭우와 태풍 속에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장중에 안전하게 품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교만과 아집으로 함께 기도하지 못했고, 함께 울지 못했고, 함께 품지 못하고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부르짖는 회개의 모습들과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며, 오늘 이 자리가 맑은 샘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단비로 은택을 입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심으로 주님 축복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과 학기는 스데반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금년 국내 선교를 전북 부안 성광교회에서 실시코자 하오니 모든 일정과 과정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기도와 섬김과 은혜와 축복의 국내 선교가 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의 죄명철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나라가 평안하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해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성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순간마다 장마다 이 모양 저모라 전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귀한 직분 맡겨주신 것 주님의 종으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모습들을 내게 하시옵고, 교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두렵과 떨림으로 무릎 꿇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혼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카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대장과 지휘자와 반주자, 앙상블과 대원들 위에도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단에 세우신 김현정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야곱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지하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말씀의 본질 앞에 겸한 마음으로 무릎 꿇게 하셔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희망을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심으로 진정한 평안을 찾으며 축복과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는 열정적으로 찾았던 예전의 성령 충만한 그 모습으로 은송교회의 모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나눔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당회와
12개 위원회와 22개 기관과 47개 목장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면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기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의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으니라. 아멘. 가다시 찬양대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높은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저 하늘에 나의 집이 있고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주님과 영원히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월이 시작되면서 이제 교회학교, 성경학교들이 거의 다 마쳐가고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되고 국내 선교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되었고 또 선생님들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장로님들도 시간마다 또 모든 수련회 장소 다 방문하시고 우리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이 힘을 내셔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다 방문 격려해 주셔서 더욱더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들도 끝까지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광복절도 있지요. 날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듣고 전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 축복의 통로가 되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야곱의 신앙을 이야기하자면 야곱의 신앙은 베델 신앙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잠들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일어나서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베델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야곱의 인생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모든 곳이 다 베델인 거예요. 여기도 베델, 저기도 베델,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모든 곳이 다 베델이 되고요. 야곱의 신앙의 훈련은 지금 베델에서의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속고 속이고 뺏고 빼앗고 도저히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보이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살다 보면요, 같이 살아도 사랑이 있으면 축복이고 사랑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똑같이 밥 먹고 살아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밥 먹고 살아도 아니요, 밥을 더 먹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건 축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은 베델의 신앙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삶에 훈련도 있고 연단도 있고 광야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베델의 광야는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인생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고난이 축복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고난은 훈련이잖아요. 이 훈련 가운데 야곱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이 변화를 통하여서 축복도 시작되는 모습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야곱의 인생과 함께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광야는 무엇이고 고난은 무엇이고 훈련은 무엇이고 훈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변화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실까,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오늘 이 광야와 변화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25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니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야곱이 이제 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내가 집에 가겠습니다.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있었던 시간이요 20년입니다. 20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0년이 거의 다 돼갈 때 17년, 18년, 19년 이때쯤 되었을 때 야곱이 삼촌에게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20년 훈련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훈련하실 때가 있는데 그 훈련이 여러분 길 때가 있고 짧을 때가 있어요. 훈련이 힘들 때가 있고요. 때로는 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고 짧은 훈련을 늘 기대하고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모든 훈련들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훈련의 끝은 뭐냐면 그냥 기간이 끝나면 훈련이 끝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훈련은요, 사람이 변해야 훈련이 끝나요. 사람이 변할 때까지 10년 걸려서 변하면요, 훈련은 10년짜리고요. 20년 걸려서 변하면 훈련은 20년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성실하게 빼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 훈련을 잘 견뎌야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변화와 축복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훈련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군대에 갔을 때 훈련 받았던 것이 생각났어요.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훈련을 열심히 받았을까요? 아니면 좀 꾀를 부렸을까요? 열심히 받았다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자손 만대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좀 꾀를 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일어서 뭐 이렇게 하고 엎드려 일어나 이런 훈련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서 그 훈련 교관이 앉아 그럴 때 나를 보고 있으면 앉고 나를 안 보고 있으면 안 앉았어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막 힘들 척 이러고 안 보고 있으면 그냥 일일이 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그걸 누가 봤냐면요, 그 뒤에 있는 건물 안에 대대장님이 창문으로 보고 있다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요, 그 교관과 저랑 1대1로 그 운동장에서 그날 모든 훈련생 중에 가장 힘든 훈련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주시는 훈련이 있습니다.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훈련은 세져요. 우리가 꾀를 부리면 꾀를 부릴수록 그 훈련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훈련에 더 많은 고생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에 성실해야 돼요. 날마다 순종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야지만이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훈련이 있든지 간에 그곳에 성실함으로 임하시고 또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은요, 지금 이 훈련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 변화가 시작되고 축복도 시작되었어요. 어떤 변화와 어떠한 축복이 시작되고 있는가 말씀을 계속 보면 2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삼촌에게 가겠다 그랬는데요, 삼촌이 말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삼촌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복을 주셨다. 네가 괜찮으면 여기 있자 그랬습니다. 근데 야곱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내 발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삼촌도 보고 자기도 알았어요. 라반이 복을 많이 받았는데 왜 복이 있을까 생각하니까 야곱 때문에 복이 임한 것, 야곱의 주변도 보고 야곱도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고요, 우리의 발이 닿는 곳마다 복이 임하고요,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 야곱의 변화가 내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럼 야곱이 무엇이 변화되고 있는가? 말씀을 계속 보면요, 야곱이 삼촌에게 가겠다 그러면서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 그럽니다.
야곱이 열심히 일했지만 재산은 없고 집에 갈 차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삼촌이 지금 야곱에게 이야기할 때 삼촌은 그렇게 좋은 삼촌이 아니에요. 늘 욕심쟁이에 꾀를 부리고 그래서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나쁜 삼촌이거든요. 줄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지요. 삼촌의 입장에서는요, 야곱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닙니까? 데리고 있으면 복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삼촌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27절에 있는 말씀 내가 알았다, 이거는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내가 점을 보니까 너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점을 쳐보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믿는 사람들 등쳐먹어서 복을 받으려는 사람, 이게 삼촌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속에서요, 삼촌이 야곱에게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그럼 너의 품삯을 네가 정해라. 원하는 대로 줄게. 그러니까 연봉을 협상하는데요, 이 연봉을 야곱이 이야기하는 대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곱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32절과 3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촌의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얼룩얼룩한 것, 점박이 있는 것,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양이 원래 무슨 색이에요? 대개 양 대개 흰색이죠. 염소는 그럼 대개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양은 대개 흰색, 대개 염소는 검은색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양과 염소가 다 흰색, 검은색, 단색, 원 컬러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뭐를 달라 그러냐면요, 얼룩진 거, 점배기들을 내가 가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것이 점배기가 아니라 뭐 흰색, 검은색, 원 컬러가 4개 있으면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도둑질하면 6배를 갚아줘야 되거든요. 삼촌에게 6배 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듣고요, 오케이 그랬습니다. 대번에 오케이 한 것은 라반이 욕심적인데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1854년에 오스트리아의 멘델이라는 사람이요,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동글동글한 완두콩하고 주름이 진 완두콩하고 두 개를 교배해서 자기 생각엔 적당히 주름진 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배해서 완두콩을 얻고 나서 보니까 다 둥근 거예요. 희한하다. 그러면서 두 번째 실험을 했습니다. 녹색 완두콩과 그리고 노란색 완두콩을 섞었어요. 그럼 연두색이 나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연두색은 안 나오는 거예요. 녹색과 노란색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계속하다가 그 모든 결과들을 다 정리해서 자기만의 법칙을 만들었는데 그게 멘델의 유전 법칙이 되었고, 나중에 거기서 뭐가 나오면 우성과 열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 그래서 흰 양과 또 뭐 검은 양이 있어도 그 속에 있는 열성 유전자가 있으면 거기서 얼룩진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야곱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당시에 야곱에게는 그런 개념은 없었어요. 그럼 야곱은 어떻게 얼룩진 것만 내가 가질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뒤에 보면 창세기 3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7절부터인데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느니라. 삼촌이 나쁜 사람이라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것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삼촌이 욕심 부려서요, 점 있는 거 너 가져 그럼 다 점 있는 것만 생기고, 얼룩무늬 너 가져 그럼 다 얼룩무늬만 생기고, 욕심 부려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이제 10절 말씀부터 보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지금 야곱은 꿈을 꾸고 꿈에서 봤는데요,
꿈에 본 것이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이것들만 교미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꿈을 따라서 그러면 얼룩진 것 다 내가 가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봉을 협상하는 것 네 마음대로 해. 야곱이 지금 이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라반은 열심히 머리 굴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야곱에게 조금 줄까? 근데 야곱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냐면요, 꿈을 믿고 있죠. 이 꿈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원래 머리 쓰는 사람이었어요. 머리 써서 속이는 사람이었잖아요. 라반이 머리 쓰면 야곱도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라반은 머리를 쓰는데 야곱은 꿈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집사님과 이야기하다가 그 집사님이 재미난 얘기를 해줬는데 로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꿈에서 로또 번호가 다 나왔대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 번호를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또를 안 샀어요. 근데 그 주일이 지나고 이제 1등 당첨 번호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적어놓은 번호가 1등이었대요. 그걸 왜 안 사? 그렇지 않습니까? 샀어야죠. 여러분, 혹시라도 누가 로또 번호 꿈꾸면 저한테 다 말하세요. 제가 10장씩 사가지고요, 1등 되면 요 앞에 땅 사가지고 애들 교육관 짓고 이럴 테니까 저한테 꼭 말하세요, 꼭. 여러분, 그런데 가끔가다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꿈을 꿨다고 로또 번호가 나왔다고 10,000원은 사겠죠. 근데 꿈꾼 번호에 1,000,000원어치 사겠어요? 전 재산을 걸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많이 살면 10,000원, 20,000원 살 거예요. 야곱이요, 지금 자기 꿈에 뭘 걸었냐면요, 자기 연봉과 가족의 미래를 다 걸었어요. 꿈에. 하나님이 주신 꿈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고요. 계산하던 사람, 늘 앞뒤 따지는 사람이요, 꿈 하나에 지금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으니까 이 훈련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거기에 우리의 것들을 걸 수 있어야 돼요. 가능성이 없어 보여. 지금 양은 다 흰색, 염소는 다 검은색. 그런데 얼룩무늬만 가지는 것, 그것은요, 이익 보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손해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보고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뭐예요? 베델에서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레아도 라헬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다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믿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훈련이요, 야곱 같을 때 그 속에서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이 변화가 시작돼야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시작된다. 오늘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내 눈에 보이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과 그 꿈과 비전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35절부터를 계속 읽어보면 라반이 아주 나쁜 게 뭐냐면요, 야곱이 그러자 그랬을 때 그래 그러자 그러고요, 그날 바로 얼룩 있는 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따로 모아서 자기 아들들에게 줘서 저 멀리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흰색, 검은색, 원칼라, 단색만 야곱에게 맡겨서 양을 치게 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얼룩진 새끼가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방해는 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을 보면요, 야곱이 얼룩진 것들로 아주 큰 번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하면서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의 불이 누구에게 내리나 보자. 그런데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막 부어요. 제단을 다 축축하게 적시는 거예요. 젖으면 불이 안 붙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젖은 제단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우리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불가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방해하고 누가 못 살게 굴어도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이기는 법이 없어요. 결국은 성도가 이기는 거예요. 나의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제 야곱이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나무의 가지들을 꺾어와서 그 가지들에게 흠집을 내서 이제 흰 부분이 나오게 하고 얼룩덜룩한 나무 가지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마다 그 가지를 꽂아 넣어서 그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양들이 교미할 때마다 그 가지를 꽂아놔서 그 가지를 보게끔 그렇게 해요. 과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설명하고 은혜로 설명해야 되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성경 가운데 또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이야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요, 성을 향해서 소리쳤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한 바퀴를 돌 때마다, 7바퀴를 돌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야곱도 거꾸로 생각하면 그래요. 야곱이 지금 믿고 있는 건 꿈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믿는데, 그럼 양들이 교미할 때마다 하나님 꿈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나무가지를 꺾어 그 나무가지를 꼽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것은 기도의 가지를 세우고 믿음의 가지를 세우는 야곱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양들이 교미할 때마다, 양들이 물을 먹을 때마다 자기가 꿈꾼 대로, 꿈은 얼룩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얼룩진 가지를 만들어 세우면서 그것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한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죠. 여기에 야곱의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야곱은 꾀를 부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믿었고, 두 번째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의 가지를 세운 것이 야곱의 변화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얼룩진 것, 아롱진 것들이 더 많이 생겨서 야곱에게 많은 재물, 나귀와 노비와 양과 염소가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야곱의 삶에 축복이 시작되는데, 이제 20년 훈련이 마치면서 변화가 시작되니까 축복이 시작되죠. 근데 이 축복을 가만히 보면요, 야곱의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돼요. 야곱이 지난주에 부인이 넷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인 넷 중에서 전부 다 자식 낳기 경쟁을 하니까 하루는 이 사람 자라자고, 하루는 이 사람 자라자고, 하루는 여기 가고, 하루는 저기 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야곱이 고난받았으니까 그 짧은 순간에 12아들을 낳고요,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어요. 아브라함 아들이 하나였고요, 이삭은 아들이 둘이었고요, 둘 다 저출산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다산의 복을 받은 게 경쟁에서 다산이 된 거예요. 자기가 눈물을 흘렸던 거기서 훈련이 끝나니까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삼촌이요, 지금 욕심을 엄청 부렸습니다. 삼촌 때문에 고생을 엄청 해요. 그런데 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어요. 나쁜 삼촌, 이 괴롭히고 고생하던 그곳에서 훈련이 끝나니까요, 이 삼촌의 욕심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훈련이 끝나잖아요. 우리가 고생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축복의 샘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눈물 흘리던 문제가 나에게 가장 귀한 은혜가 되고요,
내가 고생하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찬송가 373장을 보면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물결 때문에 고생해도 풍랑이 나를 밀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이 변화를 통하여서 축복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단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훈련시키셨어요. 이 훈련 가운데 야곱이 변화되니까 야곱의 인생의 훈련이 끝나고 복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곱의 변화가 뭐예요? 꿈에서 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니까 그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니까요, 훈련이 끝나고 축복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훈련이 끝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얼룩덜룩한 기도의 가지를 세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야곱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훈련이 끝나니까요, 자기가 눈물 흘리던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곳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을 주실 때가 있어요. 훈련이 다 달라요. 누구는 길고 누구는 짧고 누구는 어렵고 누구는 쉬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훈련의 모든 목적은요,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의지하기 시작하면 훈련은 끝나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힘들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인생의 고비마다, 인생의 문제마다 여러분 기도의 가지를 세워보십시오. 그때에 우리가 울던 곳에 웃음이 피어나고 내가 한숨 쉬던 곳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광야를 샘이 솟는 오아시스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훈련 속에서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이 있다면 이 훈련을 성실히 받게 하시고 이 훈련 가운데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진정한 변화를 사모하게 하시고 내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문제가 축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모든 일에 기도의 가지를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야곱 같습니다. 인생의 훈련, 고난, 연단 가운데 우리가 변화해야 되지만 때로는 훈련에서 도망치고 싶고 고난 가운데 피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시작되면
훈련도 끝나고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변화가 시작되고 이 고난의 길이 끝나고 축복이 시작되는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기도의 가지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기쁨과 축복이 시작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리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시에 정기 당회가 있고요. 오늘 오후 예배에는 야고보서 특강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국내 선교 관계로 1, 2, 3부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드리지 않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특강과 함께 잠시 1:1 수료식과 또 국내 선교 파송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보 사이에 우리 기도 카드 넣어드렸는데요. 선교팀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팀이 가 있는 금요일에 또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 케냐의 김성령 선교사님과 함께 은혜의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김성령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예전에 그 포콧에서 선교하면서 전갈소여서 우리가 기도해드린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은혜의 말씀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니어 대학 9월 달에 개강하는데요. 강의를 위해서 재능 기부해 주실 성도님, 또 차량 봉사해 주실 성도님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지영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봉사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데반 청년부가 오늘 여름 수련회 출발하고요. 그리고 우리 금요일부터 전북 부안 국내 선교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되 내일 새벽부터는 한 주간 우리 선교팀하고 새벽 기도하려고 합니다. 많이 오셔서 선교팀들 격려해 주시고 새벽 기도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에 보시면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셔서 연약한 모든 부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우리 장례가 있었습니다. 양미옥 권사님의 남편 되는 김영화 집사님 별세하셔서 장례를 마쳤는데 슬픔당한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도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저도 축복해 주시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변화될 때 훈련도 끝나고 축복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좀 걸고 믿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가지를 세워서 훈련도 끝나고 축복도 시작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사님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앞뒤에 계신 분들과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서 모든 슬픔을 축복으로, 모든 눈물을 복의 통로로 만드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야곱과 같은데 날마다 믿음의 훈련을 잘 이기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세움받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적은 것이오나 정성으로 주님 앞에 구별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은혜 부어주시고 11조와 감사와 건축과 선교, 구제와 전도와 장학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가정과 기업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 땅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줄은 압니다. 그러나 주님, 땅의 것 때문에 부족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또 올 한 해 야곱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지요. 이 말씀 붙잡는 우리들에게도 야곱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하셔서 우리 성도들 영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형통함과 범사의 복을 주시고 일터를 지키시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가지를 세우고 가정마다는 평안이 있고 부부가 사랑하고 일터에서는 정직하게 수고하고 수고한 대로 인정받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떠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제 모든 여름 행사들 마치고 또 청년부와 국내 선교 준비합니다. 하늘문 여시고 성령의 뜨거움 주시고 선교의 사명 감당할 때에 어려운 농촌교회에 도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위원회와 목장과 기관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잘 결정하게 하시고 행하는 일에 보람과 수고와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 모든 예배들마다 함께 하시고 주여 육신과 마음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광복을 주신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을 날마다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고난의 훈련 끝에 축복의 통로가 시작되는 야곱의 인생을 보며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기도하는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교회학교와 연약한 환우들 위에와 주님께서 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와 모든 선교지와 온 열방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